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사 안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염려를 없애자.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시집도 안 갔어요. 대단히 어린 고아들을 또 관리하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갔던 교사를 청년 때 했는데 이분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한번 믿고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또 나오고요. 근데 이제 소문 듣고 주님의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내가 이단이 되었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런 거야.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귀로 말씀을 들려주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듣고 싶어서 환장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언제 들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환상을 보시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뼈대 같은 말씀이고 교과서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만드신 분뿐만 아니고 성경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성령 춤을 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알려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 춤 추면요, 귀신이 역사했다, 이단이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마 나하고 사는 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지, 주님의 신부지, 성령 춤을 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부터도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염려가 많을 때예요. 먹는 것도 염려, 사는 것도 염려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동안 당시에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 속에서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반드시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그 기도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것은 있었는데, 실제로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은 별로 없었어요. 자, 먹는 거 위해서 기도하면 먹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문제, 내 문제, 뭔 문제 풀어줘요. 진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이 사명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또 오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은 그때그때마다 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상담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고 어떤 영적 체험도 응답을 주셨는데, 사역에 대한 진짜 내가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나는 그냥 목사다, 다른 목사처럼 나도 똑같이 그들처럼 나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조금씩 깊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깊은 질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배워서 하는 전문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과 사명을 받고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 와서 계명을 받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과정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도 있었고, 백성들이 수많은 가중된 죄를 지었고요. 그런 자기가 해야 될 일련의 코스 같은 그런 사명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사명으로 갈 것인지, 팀 사명으로 갈 것인지,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울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환경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영적으로 깊어가게 하셨어요. 나의 지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심령, 생각, 의지, 더 하나님께서 다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성령춤을 추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에게도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나 봐요.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갈급해요. 엊그제도 캄보디아 선교사님 또 오셨잖아요. 계속 갈급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데, 내가 노력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서 또 제자 훈련하고,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너무 갈급하니까, 선교사들도 보면은, 교단 선교사들 보면은 자기 교단 위주로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왜? 이단 시비에 붙을까봐. 왜? 후원 끊을까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것들이 있는 외길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를 아는 그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와서 불을 받는데, 불 받기 시작하고 성령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어제도 주님이 강한 불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깨하고 팔뚝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힘을 빼고 주님이 임하소서. 이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손에 팔을 빼는 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힘이 주어지거든. 주님께서 임하시면 손이 부드럽게 움직여져요. 주님께 이끌리는 게 이런 거야.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의지까지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손가락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이만큼밖에 안 움직여져요. 다른 사람은 막 하트가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불 다 끄고 우리 5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가다 말다 신경 안 쓰시고
신경 안 쓰고 저희가 이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끄세요. 할렐루야. 주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 손으로 표시가 될까요?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래서 그 선교사는 손가락으로 두 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네. 나는 이 하트 모양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쪽 손가락만 주님, 하트 절반 쪼개져서 주님, 이게 도대체 난 뭔지 몰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오른손은 안 움직이고요, 왼손만 이렇게 움직여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조금 있으니까 몇 달 되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다시 또 이렇게 돼가는 하트 반쪽으로 왼손이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까? 또 펑펑 울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기도를 맨날 며칠하면 또 손가락 두 개가 이제 이만큼 사랑의 분량이 좀 더 세 개가 되고 이쪽 손인데 그래도 왼쪽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쪽 편향된 시각으로 내가 그렇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참 길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러잖아. 이렇게 두 개, 세 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른손가락 하나가 탁 움직여져요. 이걸로 오늘 기도 시간 5시간 10시간 끝났어요.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기도를 또 하면 다시 복습이 시작이 되는 복습. 홀레바바바 한자 그 다음부터 세개 조금씩 더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듯이 그 선교사도 손가락 두 개로 계속 전철 안에서 이렇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절해서 다 도망가고 자리에 안 내줄 것도 그 앞에 가서 계속 이러면 미친 사람이 앞에서 이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저기 어린애들이 가출한 애들이 차 안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삼촌 쪽지 하나 탁탁탁 주고 거기다 껌 하나 탁탁 주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애도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아가씨들이나 좀 젊은 애들이 잠자는 척 하잖아요. 그거 딱 넣으면 벌써 이렇게 잠자. 그럼 그 앞에서 무릎으로 치죠. 팔아주세요 누나 팔아주세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이 다 나오거든. 팔아주세요. 그렇게 인정이 없어요. 뭐 누나는 집에서 편안히 먹고 살죠.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이거 팔려고 해요. 얼른 왜 양심도 없고. 그럼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1,000원 주고 껌도 안 가져가. 안 팔아줬다 그러면 탁 뺏어요. 무릎 한번 콱 치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그때 지하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아침에 이제 7시 반 되면 출근하려고 막 그 아가씨들의 머리에 물기도 아직 다 안 빠졌는데 막 출근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많이 발전해서요 손이 이렇게 막 뒤틀렸거든. 이렇게 꼬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손이 막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도 사모님 내 손이 이렇게 안 멈춰 어떻게 하냐 계속 하세요 이러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남자도 똑같아. 그러면서 안 보는 것처럼 눈을 실컷실컷 쳐다봐. 이렇게 새벽부터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버스가 여기 한길가에 있는데 거기다가 눈을 조금 뒤집어 까면요 더 재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만큼 버스가 저쪽에서 오지도 않는데 저쪽 버스 안 오나 그래 팍 이러면서 그 옆에 그러면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저하고 막 버스 기사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막 따라갑니다. 엄마야 도망가버려.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짓을 했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또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제일 잘해요. 외국 가면요 엉덩이를 이렇게 돌면 그러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미셸 이거 보고 싶어서 LA에서 왔지. 근데 오늘 염려를 없애라는 설교 제목이 되니까 비리비리비리비리. 그래서 그 선교사도 그렇게 잘 안 믿으면 해보세요. 잘 안 믿으면 주님이 처절하게 느끼게 하신다. 나중에는요 주님께서 막 깊이 손가락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다가 영의 세계,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를 하나씩 하나 체험에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나고 무수히 많은 영역에 정복되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많은데 정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면 어떡할까. 참 미국이 마젤란이나 콜럼버스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하지 않았고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기분이 언짢거나 조금만 내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런 엄청난 능력이나 은사나 하나님 말씀도 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딘가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잘못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근데 이 기쁨은 또 금방 관리를 못하면 식어져 버려요.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고 생각과도 마음하고도 환경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을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개종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껍질이 벗겨지듯이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면 교리적으로 돌아가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말씀은 뭐냐?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능력은 안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제자 그 자체를 위한 제자 훈련, 교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굴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처럼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상식적이 될 때가 많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면 무조건 다 오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판단이 영적으로 밝아지고, 오히려 신사가 되어지고, 예의를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용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서서히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런 징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걱정이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연보를 해줬어요.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고. 자, 그래서 아주 바울이 섬세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정을 많이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8가지 종류가 나오죠. 8가지 믿어,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혹 내가 죄를 지었거나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합세하거나 같이 또 엮여서 또 같이 어떤 당을 짓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거친 말들, 화를 낼 때 그것이 또 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람 마음을 아프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66권에서 주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내 안에 불이 있어야 추위가 올 때도 추위를 이길 수 있죠. 웬만한 추도 내가 뜨거우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사단의 시험이 분명히 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든 시험은 다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또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되기도 하고 똑똑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거든요. 왜? 성령님께서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이지만 하죠. 할렐루야. 막대먹고 고질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관용하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허물을 덮는 것이 관용해. 누가 하느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참 대통령 노릇도 참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북한은 뻔히 뒤집기 뒤통수 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잘 살아야 돼. 전쟁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저 북한 정권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현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현 정권의 어려움은 뭐냐면 국민들이 혹시 북한이 바닷물가 다 뽑아먹고 전쟁 준비해서 도로가 닦여지고 뭐 철도가 닦여지고 뭐 따라지고 무슨 부대 해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국이 도와주기도 전에 남쪽이 초토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국민들이. 거기다가 보수적인 국민들은 총대를 메고 데모하고 태극기 펄라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장인 영감님도 6.25 때 저기 뭐야 학도우영군인가 군대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빨갱이다 북한이다 공산정권이다 그러면 그냥 푸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이재민이란다 그 뭐야 남과 북에서 한 1000만 명이 넘는 전쟁에 피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인 영감님은 그거야.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해? 또 한쪽에서 진보에서는 그래도 저것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저것들은 변화시킬 일이 없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에 지금 TV나 무슨 뭐 K-팝이나 무슨 연속극이나 영화나 북한으로 중국을 통해서 다 들어가세요. 북한이 전쟁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문화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점령이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A, B, C가 있다면 A가 B, C 감시하고 C가 A, B 감시하고 B가 A, C 감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의 김정은이 호위사령부 직속 부대가 달러가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호위사령부 총 우두머리 들고 보니까 달러가 100만 불 이상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다 처형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권 통치를 하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자기들 연합군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입니까? 가운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찬송을 하잖아요. 레지파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과 함께 막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의견 다툼으로 자기들끼리 찔러주고 자기들끼리 반란이라 세일산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께서 의견 다툼이 부풀어져서 이 배신자 이렇게 돼가지고 너 나 배신했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 쪽도 아니고 보수 쪽도 아니면서 하나님 쪽이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같이 아울러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보수적이었어요.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사람이면서 그런데 이 굉장히 보수적인 열정을 율법주의적인 이 사울을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유로운 사도가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보수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보로 가게 할 수 있고요. 경상도 사람이 변해서 전라도를 대변할 수 있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서로 발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떤 잘잘못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긴 하지만 잘 하나님 은혜로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음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올지 진보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들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풀어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풀어주고, 뭐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대통령 자리가 그런 자리야. 끝나고 나면 자기도 들어갈지도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집어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내가 보수를 대변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진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대통령들이 자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통령직을 정말 잘못 수행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없고 서로 더 갈라지게 만들고, 최순실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랬으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 내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멋있다, 감옥에서 참여했구나, 회개했구나, 그래 용서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지 않겠어요? 말 안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마음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친구가 없잖아요. 자, 오늘 쿠션이 있는,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휴식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참 저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라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자, 그래서 주께서 점점 가까우실 때가 되고 강림하실 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적인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참 사랑한데, 보수냐 진보냐 빨갱이냐 수구 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막 국민을 막 몰아가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요. 이제는 북한도 변화될 때가 됐다. 중국도 더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중국을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국도 소수 정권이에요. 중국 공산당 중국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중국의 실권을 잡고 있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메일도 왔다 갔다 제대로 못하고요, 유튜브 검색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도 트럼프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신앙과 믿음에 굴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잘 짜서 좀 뭉쳐있어요. 그리고 일본 아베는 아베대로 지가 할아버지가 그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전범의 아들이야 그 사람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올라가면요, 그 아버지가 아베 신따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 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이 사상으로 신사참배 이 잡신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지시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퍼즐을 이끌어 맞춰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좀 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독재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평화로운 나라나 평화로운 지도자도,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날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사오니,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밤에도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